밤을 샌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일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복음서를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밤새시고 뭘 하셨냐? 그게 12 제자를 뽑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만 했다면 수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내 제자로 뽑을까? 그걸 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 임직자를 뽑을 때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임직자 볼 때 밤새 기도 안 하죠? 그죠? 밤새 기도하면 임직자 뽑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려고 밤새 기도하셨다. 밤새. 자, 근데 밤새 왜 기도하셨는가가 참 중요한데, 6장 12절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말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그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동일한데, 여기 오늘 본문은 2장 3장 나눠져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비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옆에서 정말 치밀하게 달라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금방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여러분,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추수하는 거라고 여기고, 추수를 하는 것은 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멈춰야 되죠. 근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사계명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뭐라고 비난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다닐 때, 사울을 데리고 도망다닐 때 시장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준 이유는 제사장 법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된다, 굶주린 사람들. 그래서 떡을 줘서 먹겠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어떻게 하는가 또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어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여버립니다. 근데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은 일을 쉬어야 되는데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알면서도 안식일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니까 그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열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니라,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죽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직 죽일까는 안 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일과 손마른 사람 고친 일이 안식일에 벌어진 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때에, 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뽑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참 중요한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알아차십니다. 아,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갈까? 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제자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람. 예수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저항 세력은 여전히 나타날 텐데, 로마 세력도 있고 마찬가지로 나타날 텐데,
그 나타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이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제자를 뽑으셨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제 기도하시고 12명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스승님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까꾸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내 제자이라. 내가 너를 원한다.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저는 스승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게 세웠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여기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고 집을 지어놓으면 다 무너져요. 밑에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88 올림픽이 있을 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죠. 교회마다 이제 문화축제 같은 걸 해가지고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연극도 하고 꽁투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발표회 할 때였어요. 근데 그 명함만한 제가 초청장을 하나 들고 친구 따라서 갔죠.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샬롬 축제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거 초청장을 받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다니다가 그 다음에 고3이 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스스로 갔어요. 스스로 갔는데, 고3 때 이제 갔는데, 가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냐?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쑥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분방 공부하는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들었어요.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90년 대학교 1학년 때 4월달입니다. 그때 오신 전임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몇 명 모아다가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저녁마다 찬양 집회를 했어요. 찬양 따라 찬양하고 하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찬양 중에 한 곡이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때 그물이비라는 곡인데 아주 오래된 곡이죠.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근데 이게 모르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아는 찬양인데 그날 부르는데 귀중한 그 보배피 예수님께서 귀중한 그 보배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근데 귀중한 피를 왜 흘렸는가 봤더니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렸대요.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근데 그 피로 뭐가 됐냐? 내 죄를 씻었대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데요. 단 1일의 의심도 없이 100%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냥 믿어졌어요. 그날로 제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늘 말씀을 한다면 저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셔봐. 교회로 부르는 게 그거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먼저 원하셨다.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부르셨지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그리고 네 죄를 다 사했다. 그게 믿어졌어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제 친구 따라갔다가 지금 목사가 되겠어요. 제 인생의 획을 긋는 제 인생을 설명할 때 90년 그러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그 이전의 인생은 별로 저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얘기는 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어부였거든요. 고기를 좀 많이 잡으려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꿔놓으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신앙의 기초는 거기에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 살아온 제가 지금 50 몇 살인데 그 인생의 나머지 시들은 다 그 밑에서 세워졌어요. 이 밑에 기초는 흔들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언제 물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말씀드려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왔다가 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병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그럼 가버려요. 근데 기초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게 내 기초로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 못 떠나요. 다른 거 없어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그리고는 12를 세우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2명을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12명을 세우셨으니까 두 번 나오는데 16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불렀는데 12명을 세우셨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12명을 세웠다면 12명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이것 때문에 뽑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문장 순서를 바꿔놨어요. 지금 14절, 15절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먼저 나와 있고요. 뒤에 그 다음에 16절부터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했다면 앞에 적어놨겠지.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가 아니고 내가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뒤에 그 두 가지는 앞에는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이제 아멘 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셔서. 그게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여기 와서 함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동국이오면 함께할 수 있죠. 근데 어느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쉽게 말하면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왔잖아요. 내가 지금 왔는데 제자들을 뽑는 이유가 너희들 나와 이제 함께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돼. 예수님이 왔으니까요. 성령신에서 오셨으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보내사 전도하는 것. 세 번째 귀신 내쫓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기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앞으로 한 장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뭘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시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살 줄 알면서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먼저 살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도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장 35절 보시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기도 본문이죠. 예,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요. 그 집에 있다가 나가신 겁니다. 근데 그 전날 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2절 보시면요.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하루가 마무리될 텐데 근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정말로 해질 때인데 사람들이 또 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해지가 질 때까지도 일하셨는데 해질 때에도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해질 때 했는데 몇 시에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35절에 새벽이 됐는데 밤새도록 사회 가셨겠죠. 사회 가시고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건 귀신을 내쫓아가는 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몸이 기운이 다 빠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밤늦게 집회하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도 쉬실 거죠. 힘드니까. 어제 또 늦게까지 있으면 오늘 새벽에 그냥 주님 아시게 하고 이제 누워서 자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날까지 사역을 다 하시고 피곤하고 고단한 몸이지만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한척 간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39절을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까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는 뭐였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 39절에 두 가지가 다 있죠?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 짝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귀신이 내쫓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그러면 귀신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것 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걸 보면 되죠. 함께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3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기도 말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중간에 기도로 몸을 입혀라. 몸을 입히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만 돼요. 그래야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게 됩니다. 자, 근데 35절과 39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또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온 겁니다. 기도하시는 곳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두기 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또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쳤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잠깐 눈 붙이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날 전보라 해질 때에 병고치 받은 사람이 또 소문을 냈겠죠. 예수님 병고치신다, 낫는다. 또 사람들 데리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자, 38절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오노라 하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병자들이 몰려오시면 외면하신 적이 없죠. 정오를 해질 때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때인데 피곤할 때인데도 또 몰려온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주님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라고 얘기가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야 되죠. 그들을 고치러 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그 사람들 아니야. 다른 데 가야 돼.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될지를 언제 아셨을까요? 그게 35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오늘 하루 살아갈 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를 하셨다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죄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마을이야, 오늘. 오늘 다른 마을로 가야 돼. 이걸 예수님이 언제 알아차리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듣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보내사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알잖아요. 함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서 결정하지 않으셨듯이 제자들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지 오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이제 저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우리가 다 내렸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도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도예요. 여쭙는 기도. 빈 노트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잔뜩 써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줘도 쓸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백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이야. 오늘 내 삶의 방향과 내가 해야 될 사역지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결정됩니다. 자, 그것만 결정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왜 왔는지 자신의 존재 목적,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사명을 더 명확하게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무엇인가 그 시간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걸까요? 거의 다 기도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존재 목적을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 언제 받아요? 새벽 기도할 때요. 이게 함께하는 거, 그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 이 귀신은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고 난 뒤에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에 막 사고치고 부인하고 예수님 막 막아쓰고 막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는지 그것을 똑똑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거나 기도하실 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시거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리하면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사역할 것인가 방향이 결정되고 내가 그곳에서 뭘 해야 될지 왜 왔는지가 명확해지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시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을 이기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저항 세력이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를 너희들이 다 봐야지. 그래야 너희도 이어갈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지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해야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시는지, 함께해야 능력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 목적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그걸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정확히 얘기가 됩니다. 자, 우선
자, 오늘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데, 이런 뒤에 두 가지는 사역,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는 교제하는 것. 여러분, 교제와 봉사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교제가 문제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 참 어려움을 겪어서 또 언급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시절에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들, 여기 기도는 딱 기도만이 아니고 예배, 말씀하는 거 다 포함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봉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이 순서가 자꾸 바뀌어져요. 그래서 봉사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헌신은 또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뭐 문제 생기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제하는 시간은 점점 뒤로 밀려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바쁘면 포기하는 게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그거 포기하잖아요. 일은 해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일만 하고 있어요. 일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일만 하고 있으면서, 봉사만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답 못 하시는 이유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하고 현장에 나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봉사 헌신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냐? 교회에서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죄 짓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으면 뒤에 그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교제하는 거하고 봉사하는 것이 똑같다면, 똑같이 얘기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 현장 예배 잘 못했죠. 사역 잘 못했잖아요. 교회 사역 다 멈췄잖아요. 그러면 봉사하고 사역이 멈춘 사람들은, 교제하고 봉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봉사가 멈추는 순간 뭐도 멈추는 거예요? 교제도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봉사는 중지됐어도 하나는 남아있어야 되죠. 교제는 남아있어야 돼요. 교제는 남아있었어야 된다. 근데 한국교회가 교제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 회복 안 되잖아요. 75%, 85%, 80%? 그 중밖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게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분이 열심히 한 게 뭐냐면, 암이 발견되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목양실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한 2주 동안, 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말씀을 주시면 또 하고, 안 주시면 그냥 기도만 하고. 근데 그 시간도 있었지만, 이 집사님이 뭘 했냐면, 집에서 그 코로나 시기 지나고 하면서, 집에서 혼자 이게 골방 같은 데를 만들어가지고, 옷방 있지 않아요? 그런 데 만들어 놓고, 상을 갖다 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날마다 성경 읽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어요. 그럼 깨가지고 또 해요. 이분이 무용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임파서관이 전해가 됐는데, 이거 잘못하면 팔 못 움직이거든요. 그럼 무용 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 시간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암이 다 싹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 주월 워십이라고 하는데, 워십팀을 한 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찬양팀을 지난번에 올렸어요. 공연을 교회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하고 교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수인 거예요. 제가 기독교 책을 이제 쓰게 되면서 부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이제 주제인데, 부제가 뭐냐면,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다. 여러분, 많은 이제 교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준비 찬양 하죠. 준비 찬양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찬양팀 가서 했던 거 준비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또 어떤 예배나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부흥회에서 기도 많이 했죠. 그죠?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근데 그 준비 찬양 다 빼야 돼요. 그 앞에 예배 전에 그런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예배 순서가 이렇게 쭉,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11개가 되는데, 그거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무슨 시간이 제일 집중해요? 네? 뭐에 제일 집중해요? 찬양이에요? 네. 대부분 다 설교잖아요, 설교. 1시간 예배에 30분 정도 되니까. 설교에 많이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순서에 역사할지 몰라요. 어떤 순서.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요, 성경 공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찬양대 있어가지고 보통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 하고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할 때 다음 찬양대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움직여요. 다 끝나고 하면 이제 한 5초 되는 공부에 그거 불편하니까 어색하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그날 설교보다도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해요. 그날 설교는 성경 본문을 풀어놓은 것 뿐이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다른 구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보다도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해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움직이면 나도 못 듣지만 나의 움직임을 해서 앞에 어른거리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무슨 뜻을 깨닫게 해줘버리잖아요. 또 그날 수비 안 들어도 돼요. 성경의 저자가 이 말씀을 풀어줬는데 무슨 설교자의 풀어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풀어줘버립니다. 성경 봉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토시 안 틀리고 읽어야 돼요. 뜨덕뜨덕 그래서 읽어버리면 이건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틀리고 읽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 설교 원고에는요 이제 2장 요즘 이제 한 장을 하는데 이제 2장 할 때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안 적혀 있는 설교 원고는 없었어요. 설교하기 직전까지 계속 메모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찬양대 찬양하다가 지나가는 가사를 통해서 그날 본문이 또 다시 해석이 된다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내용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얼른 메모에 넣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교제하는 시간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자, 아까 준비 찬양, 준비 기도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 자체, 준비 찬양이 아니고 찬양 자체가 예배이듯이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가. 그리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말을 제가 책을 쓰고 난 뒤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한옥 목사님하고 김명삼 목사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건 뭐냐면 기도는 사역 자체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사역 중에 사역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로 여긴다면 다른 사역을 안 하면 기도 안 하게 되죠.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역이 없으면. 근데 이 자체가 사역이라는 말은 다른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역이니까. 제일 중요한 사역이니까. 우선된 사역이니까. 그리고 다른 하려고 하는 사역보다도 모든 사역 중에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순천에 온 지가 13년 됐는데
이제 만 40이 와가지고 철 모르게 이제 뭘 할지도 모르고 이래서 전국에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2012년 내려와서 몇 년 동안은 다니면서 이제 한국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보고 또 한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제가 다니면서 딱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인데 그 당시에도 10년 전에도 정말 교회가 힘들었죠. 그래서 교회들이 막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세미나 다니는 교회들 가보니까 되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되는 교회들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예요. 거창중앙교회 200년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는 유년주일학교로 유명한 교회예요. 거창에 유년주일학교 초등학생들 1학년 2학년까지가 4,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 1,400명이 모였어요. 놀라셔도 되는데 1,400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 한 교회예요. 200년 목사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하기 위해서 새벽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유년주일 학교에 다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간식 교사, 차량 교사, 찬양 교사 다 하는데 차량 교사가요. 성도들이 차량 교사로 주일날 나가는 인원이 67명인가 그래요. 자기 차로 67명의 어른들이 이 거창 시내에 흩어져가지고 아들 태워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아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미래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나오고. 근데 1,400명 올라가는데 지금 그 정도 안 되지만 다 다른 데 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3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 교육인데 그것은 기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잠실에 갔더니 주님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김대종 목사님이라고 오카노 목사님 제자인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최한 지 7년이 됐는데요.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나서 막 계속 망비를 붙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위험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간다. 그래서 뭘 하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거기도 새벽 기도 2시간, 저녁 기도. 그거 바쁜 잠실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2타임으로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꽉 차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실 사람들이 바빠서 못할 것 같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너무나 인간적인 야망이 보태져 버리면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힘 조절을 하는 것이 기도로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교회가 대전 한빛교회입니다. 거기는 50일 기도학교 하는 교회입니다. 네. 어느 날 국민일보가 이렇게 보는데 3.5 세미나를 한대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는데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냈어요. 1박 2일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거 교회에 됐다. 변호사님 모시고 2박 3일 집회하고 그리고 50일 기도학교를 했죠. 근데 그걸 하다가 그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1,000명이 나오는 교회예요. 한 4, 5천 명 모였는데 새벽기도 1,000명 모여서 거기에 가면요 압도돼가지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백 목사님이 거창에 계시다가 개척교회 하시다가 그걸 가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새벽에 나와서 이제 지하 예배실에서 했대요. 새벽기도를. 그래서 가자마자 본당으로 올려가지고 50일 기도학교 부임한 지 2개월 됐을 때 해버렸는데 1,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그거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기도 컨퍼런스 8월달에 하고, 8월달에 컨퍼런스 할 때 5,000명씩 모였어요. 전국에서. 목회자들, 성도들 와서. 기도로 모든 일들을 다 돌파해 나가는 거죠.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길을 다녀오게 되면서, 그래도 50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너무 길고 또 힘들다 그래서, 그분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 책은 사실 금식기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 금식기도 하는 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실제 기도의 현장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제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맞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사울이 갑옷을 못 입고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걸 제가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 30일 기도학교 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붙여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해서 지난달 11월 15일 날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푸텔해가지고 교회들마다 푸텔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기도 운동.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순천에서 다른 교회에 가도 많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저는 가서. 기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역 중의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기도는 사역, 모든 사역 중에 사역이다. 예수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이사야 56장에 보면 문맥에 고자들도 있어요. 고자들은 이게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에 못 들어와요. 신명기 23장 율법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다 오게 하겠다. 그래서 만민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고유한 특색은 색깔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건 진짜 죽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피택자 교육을 하면 그 피택자 교육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시중에 나온 좋은 책들을 골라서 제가 책을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피택할 때 읽으신 분 계신데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책을 읽힌 책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우리가 이제 살인 사건이 나면 이제 밖으로 갈 때 분명히 타살의 흔적이 없는데 죽었다면 뭔가 부검을 해보잖아요. 그죠? 보내가지고 부검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 교회들, 죽은 교회들을 부검을 해본 거예요. 부검을 해봤더니 10몇 가지 정도 원인이 나타났어요. 공통된 원인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없거든요. 기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들도 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냐?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다 자기 개인 기도만. 교회가 공통된 기도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사도행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여러분, 이 120명은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있었죠. 동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름 없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글로바 같은 많은 사람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 형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미션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형이 왜 저래 미쳤어, 형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힘겨루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같이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더불어서 한 자리에 모였대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거 하나 붙들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같이 모였어요. 모일 수 없는 사람들,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인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아버렸대요. 120명의 마음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입니다. 10명, 아니 두세 명 모여도 마음 모으기 힘든데 120명이 마음을 모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서 뭐였냐?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있었대요. 여러분, 그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몇 날이 열흘이에요. 오순절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머지 열흘이에요. 길게 잡으면.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오로지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시작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던 그 120명이 모였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예요. 하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뭔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열흘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해보니까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 개인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개인 기도하는데 망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 닫을 거야. 교회 와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문 닫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문 닫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살아나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가 또 해부를 해본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살아난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합심기도예요. 아멘. 천상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이 되려면 모여가지고요, 각자 개인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공통된 기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만 힘써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요,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120명이 오셨고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예수님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오순절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사마리아 오순절이에요. 10장에는 고넬료 사건이 있는데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로마 군대 대부장인데 파견 근무로 가서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유대교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고넬료, 기도하던 베드로를 두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고넬료 집에 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기름 붓았다. 그 메시지와 함께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집에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욕을 먹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너 왜 이방인이라고 규제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위법인 줄 알지만 갔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에 우리에게 하던 것 같이 하시더라. 예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하시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오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했거든요. 10편 16편 요일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성령은 약속에 의해서 오신 것이다 말씀을 전했고 10편 16편 110편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오더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 3차 전쟁대 갔을 때 거기에 가서 안수했을 때 12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에베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반복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외에는 성령이 하나요. 기도. 이제 시간이 된다면 하나 더 하면 좋은데, 그때 광야 풍성한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모님 설교 들으셨는데,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가 있습니다. 3장 19장에. 그 19장에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가 다윗이 도피하던 곳이었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다윗이 도피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던 거. 그리고 그 군사들이 가서 성령께 압도당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예언하고 있고 사울은 벌거벗은 채로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라마나의 성령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12장에서 고향으로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 한 명이 다짐했지만 실제로 가서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그 선지 생도들을 기도로 양육하면서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였는데 억울한 사람들은 와서 위로를 받고 피난처가 되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도구들은 모두 다 무용지물 되는 것이 성령이 주인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라마나의 공동체도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고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곧 가이사랴 에베소 모두가 기도하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실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본질, 기도와 말씀 본질을 붙잡는 거죠. 아멘. 저는 예전에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내려서 3년 동안 전주에 예수 만나는 공부를 하고 다녔고 그러다가 이 기도하는 교회들을 알게 되면서 순서를 바꿨으면 기도와 말씀 바꿨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는 말은 뒤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뒤로 보내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꾼 거죠. 보내버리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잘못된 거다.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 7 집사를 조직해가 말씀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죠. 근데 6장 4절에는 말씀만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앞에 기도가 붙었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더 앞에 뒀어요. 그럼 월요일 새벽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다음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다음 주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도, 본문도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 여쭤요. 제 카톡에는 주로 이제 목요일날 이제 많이 하는데, 목요일날 카톡에 보면, 그날 주일날 설교하기들 본문과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이 쫙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해요.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걸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가서 컴퓨터에 이걸 옮겨가지고 정리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저 설교를 책상에 앉아서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될 때 말씀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말씀만 되면은 좀 힘들어서 딱딱해져요. 머리만 믿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아주 잘 선포되게 도와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기도.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우리 부교육자들 이거 하는데 부교육자들 면접할 때 제가 묻습니다. 자기 부술에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고 제가 뽑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건데 만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돼야지 그게 사역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보면 6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가요. 그래서 6장 13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다면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저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밑에 사건. 3명의 제자들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간질병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쫓아내셨죠. 그러고 뒤에 제자들이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묻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주님, 우리를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런 귀신과 같은 종류들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기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럼 6장에서 성공했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성공했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드러났는데, 주님께 영광이 됐는데, 그런데 9장에 와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장과 9장 사이에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새벽 기도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1장 35절. 나가서 이것은 성경에 3년 공생애 동안에 1000일 동안 안 적어놔도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가 왔다 갔다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깐에 잤으니까. 변화산에서도 막 졸다가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으니 무능력해집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무능력해졌다는 말이잖아요. 6장에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근데 9장에 가서 무능력해졌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사역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 사역에 실패하면 다른 사역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에 성공하면 다른 사역에 성공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제자들의 스스로 이 물음 앞에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영적 무시 상태에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사역이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서 실패한 건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왜 실패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다른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 이제 요 메시지만 하고 마시죠.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것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물로 와라, 목마른 사람들아. 너희들 물이 필요하지 않냐? 초청합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해놓고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또. 그러면 이 포도주와 젖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뭘로 사는 거예요?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 너희 내 앞에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은을 갖다 돈 갖다 줬는데 양식이 아닌 거예요.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저거 하면 배부를 줄 알고 쫓아갔는데 배가 안 부른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들 나한테 오는 시간을 줘야지. 나와 함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 강대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강대국이 우리 도와주겠지. 강대국이 마치 포도주와 젖은 것처럼 쫓아가는데 헛수고 하는 거예요. 돈 갖다 주고 하는데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와. 시간만 내. 시간만 내서 와. 그럼 내가 너희 영혼을 만족시켜 줄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해줄게. 아멘. 내게 나와서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가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체는 밥을 먹으면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사주셔서 배가 불러요. 육체는 배부른 먹으면 10,000원, 20,000원이면 배불러요. 근데 영혼은 뭘로 배부를 수 있냐? 이 땅에 사람 배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배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우리는 우리 존재를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까지 뭐 그러려나? 하여튼 만약에 광양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준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만약에 대격을 준다면 만족할까요? 지구를 줘도 여러분들 만족 못합니다. 그걸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욕심이 끝이 없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 지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큰데 어떻게 지구를 넣는다면 만족이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보다 더 큰,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들어와야만 우리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설계도를 깨뜨린다는 거죠. 육신의 배도 이 땅에 걸 채우려고 하고 영혼도 이 땅에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이유는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으려고. 에덴 동산 뜻이 행복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 왜 행복 동산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6일 동안. 그리고 인간을 만들으셨잖아요. 그 환경에 살라고.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 행복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요. 오히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밖으로 갔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만약에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기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화실 있잖아요. 죄인이 그거 따먹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가무소에 있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는데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밖으로 뛰쳐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세요. 노아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보내서 또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함께 하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도 있고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나는 같이 살자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가 설교했는데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싶대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깨끗해서 앉았겠지만 만약에 더럽고 지저분한 게 있었다면 거기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어려워요. 그 지저분하면 안 앉았겠죠. 그죠? 근데 거기 앉는 우리는 깨끗한가요? 우리가 죄인인데 더럽잖아요. 더러운 죄인도 더러운 데 안 앉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안에 오신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오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싫어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말씀 정말 많이 듣고 기적 제일 많이 본 사람인데 예수 안 믿습니다. 밀어내거든요. 안에 와서 살고 싶은데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요. 또 이 죄인을 값을 지불하고 사요. 우리 교회들에게 많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컵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 1,000,000원 주고 사람이 사겠어요? 1,000,000원. 뭐 저도 안 하겠죠, 그죠? 1,000,000원. 그런데 그러니까 왜 안 사냐면 값이 안 맞잖아요. 1,000,000원 값어치 없어요. 이거 100원 주고 사람 100원 주고 하려면 할 거죠. 값이 맞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값이 어떻게 똑같냐고요. 등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아니 바보 같은 장사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이 안 되는 장사를 해요. 그런 걸 너무 기뻐하세요. 양 한 마리 어깨에 들쳐와서 잔치를 해요. 죄인 하는 건 돌아갔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도 참 귀한 거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는데 그냥 데려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데려가요. 그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건데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값비싼 돈을 주고 재료를 사서 만들었어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왔는데 금가고 깨지고 이빨 빠졌어요. 근데 이거 만든 재료보다 100배를 더 주고 사래요. 여러분 같으면 사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거든요.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이게 원래 내 건데, 근데 내가 어떻게든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이 주셨다고 해서 이걸 다시 내 주인이 난데 이걸 100배의 가격을 더 주고 또 차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한테 그냥 줘야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 황당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유는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 묵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나랑 좀 같이 시간 좀 많이 보내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형통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좀 살자. 시간 좀 같이 보내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좀 만나자.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표처럼 기도로 몸부림치시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 내십시오. 시간 아까워지만 기도 시간은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